성경 공독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 1079쪽 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12절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고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다가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능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가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원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요즘 기온차가 심한 이때에 주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는 권한이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유교 사회에서 그것도 수백 년 동안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나고 자란 우리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척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왠지 이 말은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노예라는 뉘앙스를 주어서 지금이 봉건 시대냐고 따지며 거부 반응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토기장이처럼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며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사람을 자식처럼 아끼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유다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자긍심으로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이 선민이라는 생각으로 다른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반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든지 악에서 돌이키며 재앙을 거두겠다고 하십니다. 선택과 유기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도 친히 주권적으로 심판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절대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며 그래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모든 민족에게 공의로운 분이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앞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고집스럽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삐뚤어진 태도로 일관했던 유다 백성을 향하여 당신을 토기장이라고 하신 하나님을 오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이는 분명 자신이 원하는 모양의 그릇을 생각하며 진흙을 만집니다. 토기장이가 생각하는 뜻은 진흙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고난입니다. 진흙이 왜 나를 그런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느냐고 따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만드시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흙이 토기장의 뜻과 손길을 거부한다면 결국 빚어지다가 터져버린 그릇처럼 될 것입니다. 계속 온전한 그릇이 되지 못하고 중간에 터져서 또 빚어져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 얼마나 그 인생이 피곤할지 상상이 갑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당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어떠한 그릇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계속 자기 길을 계획한다면 하나님과 갈등을 빚고 계속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작품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에도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려다가 터져도 포기하지 않고 바로 다른 것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바심을 내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쌓입니다. 그런 마음에는 감사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기 위해 먼저 진흙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십니다. 불순물이 있으면 좋은 그릇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진흙이 빚어지면 결국에는 그릇이 천하게 쓰이든지 깨어지고 버려집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도 우리에게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소금처럼 순수한 진흙이 될 때 아름다운 그릇으로 재탄생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는 또 다른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한 그릇이어야 귀한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결국 깨끗한 그릇이란 진실한 회개를 거친 그릇을 말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고 싶어 하십니다. 결국 진흙은 토기장의 뜻에 자신을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뜻을 따라 자기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모두 인정하고 따른다고 해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 줌의 진흙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진흙으로 빚어진 그릇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결국에는 흙으로 된 그릇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 있는 비밀을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진흙으로 빚어진 그릇이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속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진흙 같은 인생을 이처럼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믿고 자신을 맡긴 인생은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지나서 불순물이 제거된 깨끗한 그릇이 되어 재탄생할 것입니다. 비록 흙으로 빚은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 보배를 간직한 그릇이 되어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결단을 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흙 같은 인생을 사랑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길 소원합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